하나님 나라의 파괴, 죄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킹덤 스토리 4강 네 번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면서 강의처럼 제가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4강 하나님 나라의 파괴, 죄와 타락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창세기 계속 묵상하고 있고, 지금 오늘 새벽에도 이제 33장 계속 34장 계속 저희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수학 정석도 첫 번째 단어는 되게 저희 잘 알듯이 이 창세기 본문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들이 좀 같이 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 또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지요? 인간이 불행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주신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이 뱀의 꾀임에 의해서, 그죠? 뱀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열매인 그것을 먹는 행동을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는 것 말고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능력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렸고, 그래서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었고 타락을 했는데, 근데 이 유혹이 먹히기 위해서는, 그죠? 이 유혹과 관련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먹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에 대해서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2장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먹지만 말라 하셨고, 만지거나 뭐 그걸로 야구를 해도 되고 뭐 축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관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예쁘면, 그죠? 이렇게 보기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첫 번째 대화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내가 차린 이 아름다운 음식을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죠? 하와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왔으면 지금 마침 밥 먹고 있는 중인데 먹으려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뱀의 이 유혹 앞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의심과 유혹과 욕망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서 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이것은 참말입니다. 그죠? 이것을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근데 또 틀린 것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시면서
왜 이것을 주신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을 만들어 준 분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인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래서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먹음직도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먹기에 선하다라고 이제 하와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죄 앞에 선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선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욕구들이 이제 실제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데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작용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탐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탐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이 이야기를 모두 다 듣고 있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와가 먹은 뒤에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아담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먹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고 하나님 하시는 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락의 결과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와 악이 주는 이 고통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죄의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죄를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크게 네 가지 슬픈 일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첫 번째 인간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이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자신들이 얼마나 추하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이 눈이 밝아진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빨가벗은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왜 이상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만 빨가벗는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빨가벗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빨가벗고 있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그죠? 죄를 짓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계속 올루드로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죠? 의복의 기능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인데 뭐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서로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보니 이 사람이 나에게도 해를 해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제 죄 짓고 나니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깨어진 것이죠. 악어와 악어새가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입을 내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도 닫고 이제 서로에게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죄나 죄책감 그리고 거리낌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느끼는 관계가 되고 거리낌을 느끼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을 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이 죄책감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제가 뭐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입고 같이 부끄러움을 숨기고 그리고 당신 설마 나에게 나쁜 짓 하진 않겠죠? 라는 그러한 거리를 이렇게 두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없었던 장벽이 세워져서 이제 이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어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올림픽 주제송이 있습니다. 그죠? 88 올림픽 때 주제곡인데 지금도 가장 잘 만든 곡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손잡고 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아름다운 일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벽이 없는 것, 그래서 넘어야 될 그런 장벽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이러한 장벽들을 만들었고 서로를 만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 좁힐 수 없는 벽, 마음의 거리,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니?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돌보고 감시해야 할 책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가장 큰 책임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 짓고 나서 아담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비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돌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이제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아담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온 굉장히 슬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졌고 최초의 인간관계가 신뢰를 잃는 그러한 슬픔을 우리는 죄 앞에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고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형량을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시는 그것과 형량을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일부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죄에 대한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제 당하게 된 것,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중에 이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 지배하다, 지배하고 싶어 한다. 너는 이제 앞으로 너의 남편을 지배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집에서 쉬는 남편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심부름시키고 이런 것들이 뭐 웃자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자도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자도 역시 어떻게 해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지배하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명은 져줘야지, 같이 져주든지 그래야 무엇이 될 텐데, 서로 지배하려고 싸우면 분란이 끝이지 않고 사랑도 없고 이제 평등은 깨지고 이제 서로 지배하고 독재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정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이 득세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북한처럼 되는데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일성이 아저씨 같아요. 우리 엄마는 정일이 아저씨 같아요. 그리고 나는 정은이 같아요. 이러면 그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집안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닌데, 이 죄 때문에, 그리고 부부 관계가 깨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에 대해서 좀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다. 그렇죠? 자, 이 인간 관계가 깨지는 것은 굉장히 서서히, 그리고 굉장히 깊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해 현장이 나타납니다. 형제 살인이지요. 그리고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형제간, 그리고 부모간의 살인이 이제 죄인들의 삶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죄인의 역사는 곧 살인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죽이며 서로 괴롭히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속에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시작된 이 살인이 정말 타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학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불공평한 그런 악한 제도들로 우리 사회적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이러한 슬픈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겪는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깨지다. 그래서 부부관계,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진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의 관계도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을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세계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땅에 있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땅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다마에서 아담이 만든 것이고 땅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땅으로 흘러 들어갔고 땅에 만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지으니 그 죄가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19 그죠? 19 기도하면서 세봤습니다. 19, 20, 20일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22년에도 동일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도 무너뜨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무너뜨리듯이 죄가 땅에 침투하게 되면 그리고 온 우주로 온 세상으로 침투하게 되면 모든 기관들을 망가뜨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죠.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이제 아담은 먹을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먹을 것만 땅이 주는 것이 아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함께 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저주받은 땅이 아담에게 돌려주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tonga라는 곳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는데 거기서 발생한 쓰나미가 1000km 밖에 있는 페루에까지 도달해서 페루에 있었던 유조선을 덮쳤고 그 유조선이 침몰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해안선이 기름으로 뒤범벅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흰옷 입은 사람들이 기름 치운다고 난리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조선이 침몰하면 환경오염이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사람과 그리고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이 이제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인간이 자연을 괴롭혔던 것처럼 자연도 이제 인간을 죽이고 그리고 인간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세상이 아니었죠. 사람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상을 이렇게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자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과 인간은 서로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은 망가졌고 그래서 세상 때문에 또한 인간이 우리들이 고통받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은 어떤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냐면 우리들의 도덕적인 상태에 따라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인간 때문에 멸종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쓰다 보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경험해야 될 그리고 맞이해야 될 다음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라고 계속해서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정복하고 서로 보듬어야 될 관계들이 서로 착취하고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도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깨지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보셨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순위라고 해서 1점부터 해서 1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긴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신경통이 1점이고 그리고 자결통 이렇게 손에 몸이 불에 탈 때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순서가 이와 같은데 원죄를 지은 인간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에 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순간에 겪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계시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깊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나무로 옷을 해입은 이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시간에 나타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도록 숨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도망쳤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하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밥 먹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싫고 그래서 도망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즐거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모습은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숨어도,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눈을 가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시고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있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틀어졌고 벌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아까 배웠듯이 남자는 여자를 만든 하나님 탓을 하고 있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을 만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죄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인간들이 죄 짓게 하셨나라는 이 질문과 같은 선상에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왜곡하는 질문이지요. 이것은 뱀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당연히 누려야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 그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죄의 생각이고 뱀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교만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없는 존재이고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죠.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속이. 그러니 조금만 더 쉬자, 조금만 더 앉아있자, 눈 오는데 뭐 하려고 수요예배 가니? 오늘 말씀 서민영 목사라는데 서민영 목사 별로 대단한 거 없는데 왜 가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꼬시는데도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뱀의 속임수에는 잘 안 넘어갈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순종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것도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스스로 납득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선악과 먹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걸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잘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잘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잘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잘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호의와 은혜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인 형상인 인간에게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부부관계와 인간관계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그리고 20대 이하 친구들은 타인이 참 지옥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지옥 같고 목사님도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목사님들이랑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지 않습니까? 요새 친구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이렇게 나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 시키면 이게 안 됩니다. 뭐 말해도 안 되고 말 안 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시절이 바로 요즘 시절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원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은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했고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는 굉장히 고독한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대화하러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러 오셔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물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이 나무로 엮은 치마 말고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만들어 주신 이 가죽옷, 그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 죄를, 이 뱀과 죄의 저주를 이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들의 가죽옷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답이 없고 우리들은 은혜 입을 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해 주셔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이길 유일한 분을 끝까지 붙듭시다. 이러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